여러분의 웃는 얼굴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밝게 웃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동안 성탄목 장식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했습니다.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전나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전나무에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상징하는 사과를 달아서 장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죽음을 초래한 죄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에 따라서 종이로 만든 장미꽃을 전나무 가지에 달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워내시는 소망의 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요즘 더욱더 이러한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빵을 장식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이렇듯 선탁못 장식은 이제 모든 인간의 죄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성탄목이 처음으로 각 가정의 집안에 세워지고 장식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초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에서였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와서 촛불이 추가된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과와 종이 장미, 그리고 빵, 촛불만으로 장식된 전나무, 이것이 순수한 기독교의 성탄목 장식입니다. 요란하고 화려하기만 했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온갖 장식물들로 뒤덮인 성탄목, 그래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성탄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로 가득 찬 성탄목을 우리 동성교회에서 꾸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촛불을 장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성탄목이 완성되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장식해야 할 성탄목, 크리스마스 이 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상이라도 보이는데 왜 성탄절에는 구유의 아기 예수님, 그것도 요즘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성탄목마저도 다른 것들이 강조되어 보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은 마지막 촛불을 장식하며 성탄목을 완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촛불이 장식된 이 성탄목을 바라볼 때 어두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야기해 볼 것은 4개의 복음서, 사복음서입니다. 왜 복음서가 4개인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전하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복음서가 4개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복음서를 하나로 종합하지 않고 4개로 주셨을까?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4개의 복음서는 각각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조명하며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더 풍성하게 드러냅니다. 똑같은 기적 사건도 똑같이 기록하지 않고 다른 시각, 다른 관점,
다른 의도로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모든 사람을 위해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마가는 로마인을 대상으로 섬기는 종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의 구원자 예수님을 전합니다. 요한은 초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로 종합했다라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모습을 담아내기에 부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4개의 복음서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또 있습니다. 공간 복음이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복음서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비슷한 구조와 내용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가르침, 기적,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중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자 유대인의 왕으로 강조하며 동방박사와 별의 이야기를 통해 메시아를 찾는 여정을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소개하며 목자들에게 주어진 천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생략하면서 공생애부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공생애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가 같다, 공통되는 관점이다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태초 이전의 태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선언하며 선제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의 이 선포는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를 또한 생각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시간적으로 더 오래된 태초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 즉 선제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독특한 관점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아득히 뛰어넘는 영원의 태초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 태어난 인물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새로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는 태초를 처음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새롭게 번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별 무리가 없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어려운 고백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인식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기독론이라고 하는 신학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단순히 베들레헴에서 성육신 하신 분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선재하신 하나님이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의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으로 창조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으며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으며 생겨난 것 가운데 그분 없이, 즉 예수님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성만을 너무 강조한다든지 인성만을 강조한다든지 또는 성부로부터 태어나셔서 없었던 때가 있었다든지,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이단 사상이 바로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태어났다, 유출되었다라고 하는 아리우스주의입니다. 그러나 니케아 공의회에서 요한복음의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태초부터 선재하셨던 참 하나님이시며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가 없었으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태어나신 유출된 이 아리우스주의를 따르는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선재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분이 창조부터 구원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임마누엘의 별칭이 붙어서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완성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증언에 대한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이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다. 그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것이었다. 즉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왜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배경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은 누군가는 세례 요한을 빛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인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 안에는 세례 요한을 빛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중 세례 요한을 더 따르며 빛으로 인식했던 사람들, 요한복음 1장 8절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빛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며 빛으로 인식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며 태초의 태초부터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다양한 문화적인 의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의 본질, 즉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산타클로스와 선물, 어린이들에게는 성탄절은 이 산타클로스와 선물의 날로 여겨집니다. 여인들의 날, 성탄절은 연인들이 시간을 보내는 낭만적인 날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화려한 조명과 트리가 주목받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그저 세속적인 축제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셨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 켜졌던 이 대림초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빛은 단순히 세상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죄와 어둠을 물리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빛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를 빛이라 하셨지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으며 빛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의 빛은 환히 비추어지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빛이라 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의 빛이 아닙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우린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참 빛인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빛은 단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긴 시편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또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더 깊이 체험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가장 먼저 빛을 비출 수 있는 곳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사랑과 용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탄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축복의 말을 건네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강단에 서는 목사 이전에 새 아이의 아빠이고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아이들 주변이 환해질까? 나를 통해 아내는 따스함을 느끼고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밝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따스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주변을 밝히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변을 밝히는 빛의 삶은 가정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그 가정에서 우리의 따뜻한 말로써 그것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말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도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말과 행동이 가정과 그 가정을 넘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작은 친절과 관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손을 내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으로, 혼란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2024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대림절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참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어둠 속에서